아멘. 창세기 35장 5절부터 1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6절에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베델로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은 세겜 사람들이 죽임당한 일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5절에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할까 야곱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8절에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리브가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의 장례식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약속한 바를 이행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그 계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실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대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 중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살아야 되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1%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성경대로 땅을 나누어 가져서 경제 발전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법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에서는 같은 자손이지만 이 말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13절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14절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해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7절에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15절의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어집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투표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의 일꾼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쓸 기도를 주장하시고 교회당할 말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